버려두다, 버려두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버려두다. 타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언가를 잘 간수하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놓아두다. 그죠?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주보를 버려두고 갔다. 성경책을 버려두고 일주일 동안 지냈다. 뭐 이때 버려두다. 또는 누군가를 혼자 있게 남겨두다. 집에 은우를 혼자 두고 뷔페 다녀왔다. 집에 지우 혼자 두고 식당 다녀왔다. 버려두고. 그래서 버려두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것들이에요? 나에게 쓸모없는 것들, 가치 없는 것들, 지금 당장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것들을 버려둡니다. 그냥 내버려둬. 그거 그냥 놔둬. 그죠? 놔둬. 아 괜찮아. 막 이거 치워야 되지 않아요? 아니 놔둬. 데리고 가야 되지 않아요? 아니 놔둬. 그냥 내버려둬. 그리고 반대로 소중한 거, 내가 아끼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버려두지 않고 먼저 챙기고 이렇게 늘 소중히 다룹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몇 명의 사람들을 택해서 그분을 따라오는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너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자,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지나가는데 누가 때마침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 그들의 직업이 나옵니다. 뭐라고 해요? 그들은 어부는 직업이죠. 어부였던 두 형제는 물고기를 어떤 방식으로 잡고 있었어요? 그물을 던져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물은 뭐예요? 내 삶을 위한 수단이고 늘 꼼꼼히 챙기는 도구이고 소중한 장비라고요. 장비. 그죠? 저 얼마 전에 전동 드라이버 하나 샀는데 장비빨이 좋아야 돼. 그래야 일이 쉬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불러요.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들은 결정하는데, 자,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 자, 여기는 우리가 꽤 긴 고민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보셔도 괜찮아요. 따라와라 한다. 이렇게 이런 거 아니에요. 따라와라. 그리고 베드로와 그 시몬과 안드레는 고민도 하고 생각도 있었겠죠. 그런데 봐요. 곧 뭐를 그물을 어떻게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대요. 그치, 그물을 들고 갈 수는 없지. 근데 그물을 버려뒀대. 그들이 그물을 버린 적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어부인 그들이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나서 그물을 버려두고 어디론가 가본 적이 있었을까? 그냥 버려둬도 되는 걸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에요. 나의 장비이고 내 재산이라고. 근데 그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왜? 그걸 들고는 갈 수 없으니까. 성경을 조금 더 볼까요?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이제 누구를 만나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럼 세베대는 누구야? 야고보와 요한의 아빠겠지. 자,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고 있었대요. 자, 길을 조금 더 가는데 또 다른 두 형제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야고보와
요한, 그들도 어부였고 그들도 그물을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뭘 하고 있었는가? 자,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물에 엉뚱한 게 잡히기도 하고 그물 중간중간에 끊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그물을 손질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불렀죠. 어떻게 했죠?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아버지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품꾼들과 함께 배에 어때요?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자, 두 형제는 손질하던 그물은 물론이고 누구를? 아버지를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그럼 다시 우리가 버려두다라는 말의 의미 다시 한번 보시죠. 잘 간수하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놓아두다, 혼자 있게 남겨놓다. 어부가 그물을 버려두는 사람인가요? 어부는 그물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소중하니까, 내가 살아가는 일에 꼭 필요한 거니까. 그물 없으면 나는 내일 할 일을 못해. 어부에게 그물은 다른 것은 챙기지 않아도 그것 하나만큼은 반드시 챙겨야 되는 물건이에요. 내 재산 목록 1호예요. 그리고 아버지,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아버지 버릴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버릴 수 있어요? 아버지 버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 했을 때 은찬이가 손 들까 봐 내가 말 물어보지 못해. 나 그럼 버리면 혹시 이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맨날 술 먹고 행패를 부렸을까? 두 아들이 어릴 때 많이 맞고 자랐을까?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를 어떻게 버려둘 수 있었을까? 나에게 너무 소중한 분인데, 너무 사랑하는 분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 몇 가지를 한번 짚어봅시다. 먼저 어부들이 버려두었던 것, 어부들이 버린 것, 이 네 명이 버린 것 생각해봐요. 소중하지 않아서 버려둘 수 있었을까? 그물이든 아버지든 소중한 것들이었다고. 그러니까 버려둘 수 없는 것을 버려둔 거예요. 그물은 내가 살아가는 힘이고 아버지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죠. 너무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지 않아서 버린 거 아닙니다. 그거 확인하셨나요? 소중하지 않아서 버린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소중한 것 절대 못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거든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소중하지 않아서 그걸 버려둔 건 아니다. 일단 확인하셨죠. 그러면 그걸 버려두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 그 사람들이 뭐 쉽게 뭐 이렇게 털털한 성격이라서 그걸 쉽게 버리고 갔던 걸까? 아니라고. 고민도 되고 많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에게 가장 그 소중한 것들을 버려두고 자기가 있던 자리를 지금 떠나가고 있다고. 그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버려두고 뭘 했어요? 일단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대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이 소중한 것을 버려둘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느껴진 거예요? 가치 있고 중요하고 소중한 일로 난 느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지금 버려둔 거예요. 이게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그들이 느끼기에는 얼마만큼 소중했냐면 내 그물보다 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18절과 20절을 보세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버렸다고 했죠. 이걸 우리 교회 표현으로 하면 헌신, 희생, 자기 십자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맞나요? 버리는 거. 나의 희생, 나의 헌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런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죠.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헌신과 희생만 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버린 것, 내가 잃은 것에 대해선 이만큼 크게 느낍니다. 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런 것도 해야 해. 아, 그것도 해야 해. 그리고 이런 것도 해야 돼. 이렇게 크게 느낀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내가 얻은 것은요, 죽으면 천국 간대. 그 장례식 때 그래도 목사가 와서 예배는 드려주겠지. 작게 느낀다고. 작게. 자꾸 사후 세계만 생각하고 내가 오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잊고 살아가요. 그 따름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 가지고 나에게 일어난 희생은 엄청 크게 느끼고 부담을 느끼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된 것은 못 느끼거나 작게 느낀다고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희생한 부분은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자랑하고 다니는데,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내가 누렸던 은혜는 자랑 몇 번 해봤어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을 때 이렇게까지는 해봤어. 이거 말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런 은혜를 누렸어요 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 해봤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제가 대학 시절에 가장 답답했던 게 뭐냐면, 내가 어디를 목적지로 두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내가 만족할 만한 인생의 도착 지점에 도착해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내고 있는데 이 살아내는 것도 일종의 방향이 있다고요. 그냥 오늘이 쌓이고 내일이 쌓이고 모레가 쌓이고 1년이 쌓였을 때, 그렇게 매년 매 순간이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을 때 결국 그렇게 걸어감으로써 내가 어디에 도착해 있을 것인가, 길의 종류가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착했을 때 내가 무엇에 도착해 있을 거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좁은 길의 끝에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넓은 길에는 멸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넓은 길에서 호화롭게 살아가고 있을 때 긴장을 해야 되잖아요. 긴장을. 내 길이 넓어 보이면 긴장감이 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넓은 길을 가고 있을 때 사람들 뭐를 하냐면 자랑을 한다고요. 교회에서도 간증을 한다고요. 넓은 길 가는 사람이.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안 된다고. 자랑이 간증이 아니라 길이 간증이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럼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 삶에 실패가 없는 영원한 생명을 향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길을 아는 게 얼마나 큰 복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종교가 기독교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아이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이러면 누군데 너? 이래요. 저 은찬이 이찬이면 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요. 넌 누군데 이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중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주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얽매여 보신 적이 있으시죠? 세상에 얽매이면 얼마나 마음이 지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으래요. 그럼 주님은 나에게 쉼을 주시겠대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내려놓은 그것을 주님이 해결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저도 요즘 교회 일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음 주에 마무리 짓자. 망가진 곳 공사 마무리 짓자.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근데 마무리 짓자. 그 교회 일 때문에 골치 아픈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원에 2004년도에 입학을 했거든요. 2004년도에. 그럼 이제 제가 목회를 이제 22년을 해왔다고요. 그럼 그 22년 동안 이렇게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겠어요. 근데 그 22년 동안 많은 것을 버려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위해서. 일단 제가 좋아했던 기계공학을 포기해야 되고, 그 전공을 통해서 제가 취업하고자 했던 그 기업에 대한 마음도 버려야 되고, 늘 술잔 기울이면서 함께 살아왔던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제 친구들 그냥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 와버리니까. 제가 부산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실 거예요. 제 고향도 떠나와야 되고, 그리고 제 자존심과 승부욕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도 때로는 꺾어야 돼요. 성도들하고 뭐 운동 경기하면서 이기려고 막 욕하면서 할 수 없다고, 반칙하냐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그냥 아 그래 너희가 이겨라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냥 그러는 거예요. 계산하면서 살고, 제가 그랬거든요. 노트 한 권 사가지고 1월 1일, 1월 2일 이렇게 줄 24개 긋고 칸 쳐가지고 요 1시간 요 시간은 뭐 하고를 매일매일 아침마다 24시간을 쪼개서 계획적으로 살고, 그래서 이렇게 한 달을 살았을 때 토익 문제집 2권을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동력학 요만큼 공부할 수 있고, 그걸 공부할 수 있는 양을 일일이 다 계산해가지고 그것을 성취해야지만 밤에 잠자리에 들 수 있던 게 제 모습이었다고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것도 버려야 되더라고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 사실 뭐 기계공학이 나쁜 겁니까?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건 나쁜 겁니까? 내가 내 고향 좋아하는 게 나쁜 겁니까?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단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자존심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고, 친구들과 술 한잔 마시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버려두고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느껴요.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가 더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더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저에게 신앙으로서 살아가는 값지고 소중한 삶의 열매들을 주님이 보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이렇게 버려두는 헌신과 희생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들보다, 내가 버려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주님이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더 소중한 주님을 얻기 위해서 덜 소중한 무언가를 버려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18절과 20절을 보세요. 그 제자들이 뭘 버렸죠? 그물. 그 다음에 뭘 버렸죠? 아버지 세배대. 버려둔 것만 보이시나요? 다시 보세요. 뭘 얻었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얻어낸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버린 것이 많이 보이는데 파고 들어가 보니 예수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매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버렸습니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마가복음 10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재산을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버려둔 것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려놓은 거 있죠. 내가 버려뒀는데 그걸 누가 챙기냐면 예수님이 돌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은 거 주님이 돌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것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뭔가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아까 제가 저의 예로 든다면 주님, 제가 이제 학부에서 공부해온 제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 자존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순간만큼 이거는 포기할게요. 주님 앞에서 내려놓은 것들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단순히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 그걸 내려놨단 말이에요. 주님의 일에 뭔가 보탬이 되기 위해 그걸 내려놨다고요. 그걸 그렇게 내려놨을 때 주님이 그걸 돌봐주신다고요. 주님의 발 앞에서 버려지는 것들은 포기하거나 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야구 보시죠. 투수가 1회부터 열심히 공을 던졌습니다. 내가 다 잘 던졌어. 7회 말까지 나는 빵점을 줬어. 근데 8회에 안타를 하나 맞았어요. 한 대 더 맞았어. 내가 끝까지 던지고 싶어. 이 승리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싶거든. 그런데 끝까지 던지지 않고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쌩쌩한 투수에게, 나보다 더 승률이 좋은 투수에게 그 공을 넘겨주죠. 그 구원 투수가 내가 던지던 공을 계속 던집니다. 내가 내려놓았기 때문에 우리 팀이 승리할 수 있잖아요. 승리의 기쁨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가 있잖아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 아니라고.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내려놓았더니 그가 그 일을 더 잘 해낸다고요. 주님의 발 앞에 내려두는 건 그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따르는 일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승리를 얻기 위해 이걸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포기인가요? 버려두는 게 버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되는 게 마태복음 6장 31절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말만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너의 수고와 너의 계산으로만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살아가던 그 인생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잠시 버려두고 야, 너 하나님 나라도 한번 볼래? 하나님의 의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니? 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뒤에 생각해. 아니, 내 앞에서 버려둬. 그러면 그걸 내가 신경 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33절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뭐 이건 뭐 별건 아닌데 집사람이 가지고 싶은 옷이 있어. 딱 가지고 싶어하는 것 같아. 근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사면 얼마인데? 진짜 너무 저보다 더 많이 봐요. 가격표 보고 할인하고 안 하고 막 이거 안 됐어요. 보면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래. 진짜 고생을 많이 해. 근데 다 사버렸어. 그냥 다 사고 이제 내일 빚은 내일 염려해야 되잖아요. 카드는 25일까지만 돈을 메워 넣으면 돼. 그러니까 한 20일 뒤에 염려를 지금 내가 미리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 옷 산 만큼 돈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모된 자에게 하나님이 입을 것을 주셨다 생각을 해요. 그 돈을 어제 받아왔거든요. 지난 주 중에 종현이하고 교회당에서 진짜 가구 조립하는데요. 우리 조립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종이 그러더라고요. 예? 또 무슨 말 할까 뭐 하려는지 겁먹은 것 같아.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일단 교회에 돈이 진짜 찌질이도 없어야 할 수 있는 일 아니냐고 이거. 전부 조립식을 사와가지고 다 조립해야 되고 그날요 그 배달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조립 맡기시는 거 아니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립을 맡기면 이거 조립비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나오겠는데요? 라는 거예요. 이케아에서 배송 왔을 때도 이 조립 제가 해드리고 하면 180만 원 나올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280만 원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립비 280만 원치. 그러니까 교회에 돈이 없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돈 많은 교회는 목회자가 가구 조립을 하고 있어. 사람한테 맡기고 헌금 써버리면 되는 건데. 그래서 종현이하고 그랬으면 이거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일 아니다 이거. 우리 한 10년만 지나서 나중에 이때를 돌아보면 야 재밌지 않겠냐. 이 세상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을 경험해 볼 수 있겠냐고. 공사하고 가구 조립하고 있고. 그냥 보통 성도들은 예배당에 그냥 다 만들어진 예배당 가서 그냥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 의자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모른 채로 그냥 거기서 예배만 드린다고. 그 예배 드리는 게 자기가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건 줄 착각하면서 교회 다닐 텐데 우리는 안 그렇다고. 물이 변화의 포도주 같은 것을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물 떠온 하인들만 알고 있었거든요. 이 의자가 어떻게 됐는지 누가 알겠어요? 만든
하인 종현이만 안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려놨겠어요.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본인도 독감 걸려가지고 열이 펄펄 끓어올라와 있는데 와가지고 만들고 있었다고. 그 저는 제가 독감 걸릴까 봐 제발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오늘 독감 걸려가지고 못 오고, 그 가구 조립하고 주일 안 오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걸 내려놔야 되겠어요. 오지 말라고 해도 강구슬 와가지고 지우하고 놀다 가고 힘내라고 바카스 한 병 사다 주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 걸 내려놓고 나의 희생이 있고 그 모든 걸 내려놨을 때 내가 내려놓은 것들 주께서 내가 100배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약한 부분을 감추려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더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면 돼. 오래전에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했던 한 시인이 있었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죠.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하다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버려두는 것, 교회 표현으로 희생, 헌신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버리는 게 아니야. 뭐라고 했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버린 것을 생각하면 나는 희생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희생만 생각하면 십자가가 무거워 보이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일, 그리고 내가 버려둔 것을 주님이 채워 가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내 삶의 복이요 은혜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던 예수님의 제자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내가 희생만 하고 헌신만 하고 힘들게만 느껴졌는데, 돌아보니 그것을 버려두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름을 내가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버려두었으나 주님은 그것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여전히 입고 있고 먹고 있고 마시고 있습니다. 주님, 희생한 것을 작게 여길 줄 알고 은혜를 크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길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든 신앙의 열매를 누리는 교회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